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전쟁에서 총상을 입어 죽어간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군목이 그에게 물었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말해보게나. 그러자 그 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먼저 저희 어머님께 제가 행복하게 죽었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는 전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었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당신의 그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았다고 말해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 병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편지가 그 병사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학교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의 무가치함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당신의 편지를 받고 다시금 학생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나는 다시 주의 이름으로 가르칠 것이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너무 보이는 열매에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열매는 하늘에 가서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열매인 복음의 열매를 포기하지 않고 열매 맺는 최선의 삶을 다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줄 믿습니다. 2022년 1월 19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 종반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 후에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뎀나무에서 영적 침체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와 언제나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사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결국 최후의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20년 후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예후에 의해서 난간에서 떨어져 개들이 그의 시신을 뜯어먹고 머리와 손과 발이 남게 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악을 보응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엘리야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의 마지막 인생 스토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의 미션은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왕이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 이 3가지 미션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3번째 미션이었던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그의 후계자로 삼게 되는 이 배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갈 때가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하늘로 승천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하나님은 하늘로 승천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일까? 어떤 사람을 쓰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엘리사는요,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 나섰죠. 도착하여서 엘리사를 볼 때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의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여러분, 당시에는 소 2마리가 너울에 끼어서 밭을 갈았는데요, 이것을 한 겨리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12겨리소를 가졌다고 한다면 소가 무려 24마리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를 보십시오. 이러한 부잣집 도련님이요, 지금 밭에 가서 종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대목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해서 허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함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일에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게 하시면서 그를 침묵하게 하시고 그의 인내를 기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실하게 어떤 일을 차분하게 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가 훈련받게 되면 우리는 성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강해로 40년 동안 훈련하시면서 그를 온 세상에 가장 탁월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쓰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실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는요, 온전한 헌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야는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것이죠.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러한 행동은 그를 제자로 삼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명성을 아마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의 부름은 도저히 자신을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그가 몰던 한 겨리소 2마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가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내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의 굳은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는 온전한 헌신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고 그를 따라가서 수종을 들었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는 반드시 섬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아직 엘리야의 능력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엘리사는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 스승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는 그의 내면을 잘 살필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우울증과 영적 침체를 잘 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지켜보면서 엘리사는 늘 그의 곁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섬겼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 이리저리 좀 다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하면서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를 온전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길갈에서 떠나 베델에서 떠나 여리고까지 딱 붙어서요, 엘리야를 절대로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곳으로 그 유명한 요단강까지 가게 됩니다. 당시 요단강은 우기라 물이 차 있자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내리치자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과 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성실한 헌신이 섬김으로 하여금 이러한 기적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어떤 곳입니까?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요단강은 영적으로 죽음과 부활의 장소요, 이별의 장소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단 둘이만 서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엘리사야, 너가 구하고 싶은 것을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때 엘리사는요, 주저함 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선생님, 당신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구하라고 하셨지요? 저에게는 당신의 그 영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구한 것이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의 말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고, 분명한 것은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역의 원천을 그는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갑절이나 충만하게 임할 것을 그는 간절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됐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느니라.
이제 마침내 엘리야는 승천하게 되죠.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자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였고 지금 엘리사에게 남은 것은 엘리야의 겉옷만 남았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스승의 겉옷을 취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고 그 스승의 겉옷을 입게 됩니다. 헐고 낡은 겉옷이지만 그 옷은 능력의 겉옷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겉옷으로 돌아왔던 요단강 건너편으로 향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겉옷을 스승 엘리야와 같이 바닥에 내리칩니다. 그러자 엘리야와 똑같이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과 같이 그는 길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사가 구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엘리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믿음으로 완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사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또한 선지학교를 세워서 많은 주님의 선지자들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고 그러한 사람들을 남겼다는 것이죠. 이제 엘리야의 기도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참 많은 영적인 깨달음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놀라운 삶을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제자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의 우상들과 겨루어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삶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리야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